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성전 한 곳에서 모여서 성전의 예배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김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에 12사도가, 120명의 문도가,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대교회가 시작됐지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의 시대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의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나중에 이제 7 집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인 바나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나바 그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줬어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 그 위대한 이름. 왜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위대한이라고 하는,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적었을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까지 해줬어요, 친절하게.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 바나바는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쓰는 건 헬라어를 썼고요. 또 번역을 해줬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요셉, 더하다.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이제 새롭게 개명된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마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는 위로 또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헬라어로 바꾸면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 전의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의 성경은 권위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 위로의 아들. 자, 그리고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고 두 번째 얘기할 때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뭘 했느냐면 밭을 팔았다 그랬어요. 요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뭐한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밭을 팔았다. 여러분, 밭을 팔았다. 요거를 묵상하면서 하나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밭을 왜 팔았을까? 자, 예수님 시절에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래? 너 천국 가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 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놈 네가 얼마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래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잘했어. 너 율법을 잘 지켰지? 율법 잘 지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잘했다고요.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팔았다고 안 팔았다고요? 안 팔았어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돈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노후 대책 세우잖아요. 적금도 들지요. 또 뭐 연금도 들지요. 또 뭐 이렇게 요즘에 핫하다라고 하는 뭐 코인도 투자하고. 왜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돈이 힘이에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은퇴하고는 돈이 없으면 천대받아요. 그래서 돈을 젊어서라든지 어떻게든지 모아야 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땅을 삽니다. 집을 삽니다.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 요즘 모이면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토스가 뭐 틀어. 그러면 토스라고 하는 은행 어플인데, 그거를 누르면 친구가 옆에 토스 쓰는 어플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10원씩 준다는 게 10원씩. 우리 권사님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목사님 토스트라 해서 10원씩. 티끌 뭐 먼지야. 뭐 티끌 모아서 언제 10원씩 모아가지고 미국 갔더니 1센트짜리 동전에 버리더라. 1센트면 그래도 14원이나 되는데 막 버려 걔들은요. 진짜 막 버려요. 걔들은 일반한 펜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버려. 야 이게 10원씩 모아서 언제 모아? 그런데 제 동기 목사 친한 친구 목사가 15만 원을 모았대. 15만 원. 10원씩 모아서 15만 원 모았대. 어떻게 모았어? 그랬더니 뭐 걸어도 돈 주고 10원씩 누르고 가끔 뭐 보너스를 룰렛 돌리면 100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15만 원을 모았다. 돈을 아껴야 됩니다. 10원도 아껴야 합니다.
10원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거야. 돈은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를 했어요. 너의 힘인 돈을 버려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것만 있으면 참 너무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대신에 그럼 내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힘인데 나를 따라라. Follow me.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건가? 돈을 믿을 건가? 돈은 당장 내게 힘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갔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바나바에게 팔으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보이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되니까 내 것을 내놓아서 이제 돕는 사람이 되더라.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걸 팔아서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줬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구약성 옛날 성경에는 그랬더니 교회가 그에게 뭐를 주었다? 권위를 주었다 해서 권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원래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더한다. 그렇죠? 더한다. 더 준다. 더한다는 거 좋은 말이죠. 돈도 더해주고 권력도 더해, 능력도 더. 이런 이름이었는데 거꾸로 팔아서 나누는 사람. 나누어서 뭐 하는 사람으로 바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니 그를 권위자라고 인정해줬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요즘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을 드립니다. 그 권위, 이름에는 권위가 있죠. 장로의 권위가 있어요. 안수집사라는 권위가 있고 권사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선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 무슨 권위냐면 목이 빳빳한 권위가 아니고 남에게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물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돈 있는 사람만 권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을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관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로 내가 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권위예요. 바로 그렇게 권위를 얻게 됐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교회가 그에게 권위를 주었다가 아니에요. 그는 원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하나의 표현 방식이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겨줬다는 거지, 교회도 돈을 많이 냈더니 헌금 많이 냈더니 권위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바나바를 표현할 때 그는 권위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걸 팔았기 때문에 권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지역이에요. 안디옥.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지역 다른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 중에 안디옥은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유대인도 살았고 이방인도 같이 어울려 살던 도시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부자 동네입니다. 뭐 부산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하고는 차이가 나는 큰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도님들, 여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목회자를 파송해 주십시오. 지도자를, 우리를 가르칠 지도자를 파송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열어서 누구 한 명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로 보내야겠다라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읽어봐.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하나교인들은 똑똑해.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내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12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0명의 문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바나바를 두 번째 세운 교회 담임으로 보냈을까? 이제 사도들뿐 아니라 그 이상의 리더십들이 막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바나바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훌쩍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5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11장에 이제 같이 한번 11장을 한번 볼게요. 자, 11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쳐들어. 담임으로 간 바나바, 제2의 예루살렘 교회인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간 사람을 이제 11장에 이제 파송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5장에서는 간단하게 두 절입니다만 여기는 바나바는 첫째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래. 착해야 돼 사람은.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어요. 그 담임 목사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개척교회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어떤 교회로 됐어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메가처치가 돼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안 되고 선교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먹여 살립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을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원인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가 가면서부터예요.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원인, 착한 담임 목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담임 목사가 부임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해.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는데 내가 좀 더 착했으면, 내가 조금 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목사만 좋았나? 성도들은 안 좋았나?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목사가 가르치는데 거기서 배운 성도들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뭘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떻게 가르쳤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정말 가르쳤대요. 교회만큼은 뭐합니까?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만 가득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간이 됐잖아요. 뭐 메가처치 수천 명이면 모이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런데 이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착했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서 바르게 너희들 마음을 굳건히 해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해라, 함께 하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교인들은 막 불어났는데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여기에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이죠, 한문. 그리스도, 이건 한문입니다. 원래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훌륭한 담임 목사, 착한 담임 목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는데 사람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거기 다니는 사람도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으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선교하는데 1등인 교회예요. 전주도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안디옥 교회로 바꿀까 하는데 3천 안디옥은 이상해서 안 바꾸고 있어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 항상 좋은 건 누구든지 먼저 선점하더라고. 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성도들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바나바를 빛나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을 만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예요. 원래 사울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무자비하고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공회에다가 넘겨주려고 가던 길인데 거기서 아주 파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두 눈을 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과거의 전력이 화려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장해서 회심했다고 속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찾아내서 그들을 전부 잡아가려고 하는 생각이다, 간첩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까지 신천지인이었는데 오늘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주겠습니까? 그 사람? 검증해야겠죠? 뭐 복잡하겠죠? 싸우겠죠? 받아주냐 마냐, 안 된다 된다, 아마 거의 안 된다고 하겠죠? 내가 이 사람 신천지인 거 아는데. 바로 그런 종류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도 못 봐요. 지 혼자 만났대요. 그리고 공동체 들어와 달래요. 자기 좀 받아달래요. 이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해해줍니다. 자신의 권위로, 자기의 신임을 담보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시켜 주고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그 나이에 이제 제자 훈련을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바나바에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부교육자로 씁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물론 지금의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은.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 두고 가르칩니다. 정말 위험하지만 모험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바나바가 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렬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바울이 새 사람 됐다고 믿어달라고 제자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아요. 바나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전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그리고 자의식이 낮았고 자아존중감도 없었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정말 세상 말하는 찌질하게 살았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가 된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서 그래도 착한 사람 좀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것을 꿈꾸며 그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수가 한 60명씩 됐습니다. 반에.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데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학생,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아주 작아서 3번이었어요. 맨 앞에 키 작은 순서대로 있어서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조그마한 애기 같은.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정말 제게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어 준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좀 신기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참 좋은 간증에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중3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확 커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1년에 30cm 이상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47번이 됐어요. 중3 때 3번이었는데 그 사이에 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좀 잘 노는, 제가 간증한 것처럼 노는 학교에 맨 뒷자리에 앉게 돼서 뒤쪽에, 그리고 놀던 애들이 좀 와일드한 애들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고치고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범 학생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주신 정말 인격적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장학금도 주시고 아주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고등학교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는 특별하거나 특출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선생님들의 이쁨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나 이끌어 주시고,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미국에서부터, 저는 미국에서 장학금 받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 미국서 장학금을 줘서 목회자들을 키워냈어요. 한국에. 옛날 시절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선교사가 제 스승님이신데, 저희 스승님이 제가 학부, 대학원까지 전부 미국 장로의 장학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수님들 만났고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안 해봤습니다. 그저 항상 뭐 교육전사도 뭐든 제가 주도가 되는 교회만 있었지 누구 밑에서 뭐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주변에 또 좋은 목사님들이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멘토가 되어 가르쳐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때그때 만들어 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나바와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게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빚을 갚으려고 어떤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혹은 또 오늘도 제게 와서 많은 도움을 구하는 후배들 강의나 아니면 1대1의 멘토나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길. 그래서 저는 신조가 사람을 만드는 게 내 신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부교역자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막 급박하게 선교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지금처럼 담임 목사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이건 지금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아까 25절 26절. 자, 13장 2장으로 가 시간 순서입니다. 13장 2절로 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직 완전히 바울로 바뀌기 전입니다.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둘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로 보내라. 이 13장 2절입니다. 자, 13장 9절로 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점점 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이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시간은 짧지만 순서는. 자, 13절에 갑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이 사이엔 시간이 이 순서가 많이 지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아까 얘기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지워졌죠? 누가 지워졌어요? 아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9절에서 사울이 바울 되더니 13절에서는 사울은 지워지고 바울이 되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거기에 바나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그 찌질이들, 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가수들 있잖아요. 뭐 이치현과 번님들 뭐 이래서 그냥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이름이 앞장 나왔죠? 바나바가 앞장서더니 13절에 가서는 9절에서 사울이 성령 받고 13절에 가더니 바울과 뭘로 바뀌어요?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나바가 지워집니다. 담임 목사가 지워져요. 부목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46절에 가니까 이제는 아예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1차 전도여행 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선교 다니는 중입니다. 이젠 누가 앞서게 됐어요? 바울이 앞서게 됐어요. 바나바가 뒤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한 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팀을 꾸렸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우리는 그럼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갈 거야 라고 팀을 꾸렸는데 누가 이제 사수가 되고 누가 부사수가 된 거예요? 바울이 사수가 되고 바나바가 부사수가 됐어요. 바나바는요 이 점을 절대로 뭐 자신을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룰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담임 목사를 넘어서면 안 돼요. 부목사를 새로 모셔왔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 부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 반짝반짝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다 졸고 앉았고 있으면 누가 긴장해? 담임 목사 긴장하지. 긴장해.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부목사 정말 아주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돼. 빨리 다른 교회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자기의 발톱을 다 숨겨야 돼. 저 몰라요. 저 못해요. 일부러 못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처세야. 성도들의 마음이 부목사한테 싹 뺏기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캐치를 하죠.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 교회적으로도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서 부교역자가 데리고 나간다든지 담임 목사가 쫓아낸다든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왜 훌륭하신 목사님을 쫓아내냐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반기를 들고 부교역자 잘못 구하면 아주 이제 담임 목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랬다. 여기는 안 그랬다고. 바나바가 바울을 뒤로 섰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부교육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와서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공개합니다.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별로 싫어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공개해.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를 반 띄워줄 수도 있고요. 정말 그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저는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목사가 세워지는 건 그게 소망이죠. 저의 목적이 사람을 키우는 건데요. 우리 부교육자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너 능력 있으면 개척시켜주고 능력 있으면 좋은 교회 보내주고 능력 있으면 이 교회 네가 담임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바나바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죠. 저는 뭐 그때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 있을지 아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바나바는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인격적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에게 조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가라는 조카인데 조카야, 생질 조카. 마가라는 조카인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야. 그 엄마가 얼마나 부자면 120명이 들어올 만큼의 저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집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 철이 없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마가도 받고 막 능력이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엄마가 능력 있는 엄마예요. 권사님인데 겁나 부자 권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가지고 바나바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자기 조카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갔어요. 바울, 바나바, 마가가 같이 갔는데 요놈 마가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고 그렇게 유약해.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말도 없이. 얘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집에 간 거야. 힘들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꾸려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됐겠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원래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겠어요? 안 데리고 가자고 그랬겠어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쪽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남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냥 갈 줄 아냐? 내내 채찍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아.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을 했지요. 데리고 가자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 아닙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세워서 최고의 지도자까지 만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바나바의 뜻을 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각자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초점이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 옳다 아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정의를 내세워야 될지 사랑을 내세워야 될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용서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정의로 행사하면 사랑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나바야, 바나바.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아주 인물됨이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교회는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권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교회 리더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권위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권위자가 아닙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권위예요. 내 것을 아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어디 가서 싸우면서 선교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다음 달이면 권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착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다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한 건 좋은 리더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워지는 리더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격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